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선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이 그 오후 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일단 11장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이후는 다른 예배 시간이나 말씀 증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아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대유를 말씀드린다면 우상을 세우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떠나는 자들의 그 족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자, 곧 바벨탑을 쌓는 자, 그리고 이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탑, 바벨의 탑을 쌓은 세상 나라를 세운 지난 시간에 니므롯과 그의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니므롯이 주동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신할 땅 곧 바벨 지역에 성읍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닿도록 쌓아서 홍수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인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하고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았겠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통했을 겁니다. 니므롯이 이때 지도자로 등장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가 살아있었죠. 셈도 살아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의 모든 내용들을 이때 사는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물의 심판으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 다 죽음을 면치 못한 그 사건을 말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 공포, 그 두려움, 그래서 홍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탑을 쌓는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닿도록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번성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신앙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늘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우리 부모들로부터 또 우리 가족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주 시골이라 아주 드물게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떤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하나, 좀 이상한 곳이다라고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상한 곳이다. 내가 친숙하게 자란 어떤 가정 환경의 문화는, 종교는 부모로부터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그리스도,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토속신앙과 또 불교와 그리고 무속적인 어떤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즐겨하신 분들이라 제가 배운 것들은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물론 하늘을 두려워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은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내고 그 명예를 붙들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일러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성별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칭찬받아야 되고 성도들로부터 찬송받아야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탑을 쌓는 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죠. 우리의 이름을, 그 탑을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높이 탑을 쌓은 자들의 이름, 그들의 명예를 높이 올리자, 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 얼마나 교만이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겁니까? 인간의 부패, 홍수 후에도 인간 속에 들어간 그 부패 또는 교만이 이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간 중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 탑을 쌓는 자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지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지금도 뭐 넓습니다만 그 모든 땅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흩어져 살아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4절에, 창세기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흩으시죠. 흩으셨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버리십니다. 탑을 쌓으니까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 쌓게 된 이들의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말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길을 간다.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흩어버리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흩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 언어를 혼잡케 했다. 바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 혼잡이라고 합니다. 혼잡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이라는 이 탑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이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 그 나라를 니무롯이 세운 나라를 구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벽을 허물은 이 바벨론,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죠. 예,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 또는 뭐 그 일대를 장악했던 바벨론, 그 나라를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나라 이름인데, 이 바벨론은 성경 끝에 가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큰 음녀다, 큰 성 바벨론이다, 아주 음녀교회의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이름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해서 음녀 노릇을 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른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죠. 바벨론 교회의 타락사는 성경 끝에 가면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가증한 새,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귀신의 초소가 되고,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음료로 전략하는지 우리는 성경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해 간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벨론, 큰성 바벨론 대음료 교회가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땅에서 나를 믿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나를 믿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볼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있는데 타락한 교회죠. 큰성 바벨론, 예수님이 오실 때는 큰성 바벨론 교회가 주류를 잇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교회죠.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은, 큰성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참 힘센 천사가 그 큰 맷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서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바다에 던져지리라,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음행을 한 교회, 그 바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들어서 알죠? 그 바다가 예수님의 증거나 신약 성경의 증거를 보면 그 바다는 바로 지옥 불바다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유리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그 불바다가 보인다는 겁니다. 참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 그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경이 증거하는 바벨 탑, 또 바벨론, 신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끝에 가면은 큰성 바벨론, 그는 큰 음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들 바벨탑을 쌓은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탑을 쌓은 그들의 이름을 높이자, 이름을 내자 했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긍심, 그리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은 필요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또 아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자기의 어떤 존재가 있는 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건 중요합니다. 자긍심을 갖는 것 같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교만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늘 우리 안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긍이 아니라 교만의 어떤 쓴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시로 내가 높아져야 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상처받고 나를 무시하는 어떤 상황이나 말이 내게 접수가 되면 발끈하고, 그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 거 다 느끼죠? 그런 게 없으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가? 그러한 모든 것들, 어쩌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부정할 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덩어리, 내 혼, 이것을 버려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다른 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목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자아입니다. 혼입니다. 생각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내버릴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채워지고, 예수님 생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없애는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것, 곧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젖어지는 겁니다.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준비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 이 바벨탑을 쌓은 이 바벨, 니므롯과 그를 추종한 사람들이 쌓은 이 바벨탑의 어떤 백성들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는 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입니다. 우리 안에 늘 우리는 그래서 작은 바벨탑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 이걸 허물어야 합니다. 늘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덤비고 있어요.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교만 아닙니까?
근데 그 교만을 정말 어떻게 참 각자가 느끼실 겁니다. 내 교만, 내 중심의 이 생각을 버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참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몸부림쳐도 내 안을 채우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바벨탑,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거 온전하게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나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늘 다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져야 한다고, 이걸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몸부림도 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얻는다. 목숨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냥 진짜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숨이라는 게 바로 자아다. 그리고 혼이다. 우리의 생각 덩어리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자아, 즉 교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 덩어리들을 다 버리면 예수님의 생각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는다. 뭐 영생과 세세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자기 부정, 각자 안에 있는 그 탑은 부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부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벨탑을 쌓은 그 성을 쌓는 그들의 작업을, 그들의 행동을 멈춘 게 뭡니까? 멈추게 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어를 흐트러가지고 혼잡하게 있어요. 각자의 생각들이 같아. 교만한 것으로 같아진 걸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각자의 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흩트는 게 뭡니까? 그걸 없애게 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각자의 자아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각자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진지하게 바라볼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목숨, 나의 자아, 나의 혼을 버릴 수 있는가? 죽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야말로 형식과 율법적 어떤 모습으로 주일 예배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으로 믿음 생활이 다 의무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예배를 기뻐해야죠.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는 자를, 진정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걸 받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탑을 쌓는 자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으로서 셈의 하나님으로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0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셈은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셈의 장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교회의 지체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완성돼야 합니다. 그 완성된 장막,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셈의 장막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성취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의 성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그 셈의 족보 맨 마지막에 11장에는 아브라함이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까지 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약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데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셈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셈은 아비의 하체를, 벌거벗은 하체를 자기의 겉옷으로 덮습니다. 형제된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신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 셈, 그래서 그 셈을 통해서 오는 후손들의 이름. 지난 시간에는 에벨을 강을 건넌 자의 조상이다. 그게 이제 10장에 나와 있죠. 10장 21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왜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을까? 셈을 강을 건넌 자의, 에벨이 강을 건넌 자인데 그의 조상이다. 결국은 셈이 시브린의 조상이라는 것, 뿌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에벨을 통해서 정말 두 강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조상으로 있는 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벨이 오늘 11장에도 나오죠. 에벨의 아들 벨렉 때 이제 세상이 나눠졌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벨렉 이후에 인간들의 나이가 200년대로 반감됩니다. 이게 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볼 때는 에벨 아들까지는 400년 넘게 삽니다. 이 족장들이. 그런데 그 후 에벨의 손자 때부터는 200세 때로 푹 떨어져 버립니다. 데라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170세, 200살 밑으로 아브라함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런 어떤 족장들의 나이가 반감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넌 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 셈을 통해서 찬송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등장시키는데 이제 데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벨렉의 몇 대 손이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는 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셈이 막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셈이 꼭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장남 같아요. 노아의 장자 같은데 막내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후 2년에
홍수 후 2년에 오늘 11장 10절에 보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홍수 후 2년이면 602세죠. 노아가 500세 때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럼 셈이 장남이라면 첫째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102세가 돼야죠. 홍수 후 2년이 100, 그러니까 102세가 돼야 되는데 이 11장 10절에 보면 셈은 98세죠. 홍수 나던 애가 98세입니다. 2년 후가 100세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맏형이 야벳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셈도 막내고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막내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러는데요. 큰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나홀, 말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데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해가 데라가 죽은 해예요. 데라가 죽는 해가 205세입니다. 205살 때 데라가 죽는데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면 데라가 205세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35세가 돼야죠. 데라가 죽는 해에 아브라함이 135세가 되어야 맞습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 출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년에 낳았습니다. 데라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야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나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오늘 이제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비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죽던 애가 205세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가 맞죠. 그러니까 데라가 130세에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26절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남이 하란입니다. 그 장남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오는 롯이죠. 롯 조카. 그러면 롯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지 우리가 감을 잡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70세에 하란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은 130세에 데라가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년 차입니다. 하란하고 30세에 그러면 하란이 롯을 낳았다면 아브라함보다 30년, 30살 위입니다. 더 나이가 많은 조카를 데리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롯이. 아브라함보다. 그것은 이제 12장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필요하다면 12장, 13장,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또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시고자 오늘 창세기 11장 속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31절에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일단 아버지와 그리고 손자 롯과 함께 하란으로 떠났는데 거기 머무릅니다.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한 백성들, 그들은 우상인 바벨을 쌓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는 별개로 강을 건너는 자들, 시브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이어가고자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별된 백성을 부르시고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 그 속에는 창세기적으로만 본다면 셈의 하나님으로서 찬송받기 위해서, 또 셈의 장막에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끝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그들의 어떤 핏줄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받고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에 보여주신 모든 역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것들을 진실로 성취될 걸로 바라보고 믿는 그것입니다. 성도라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또 거기서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 사신 교회,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은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뿌리 깊은 바벨의 탑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다 내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같아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유업들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